자, 오늘은 주기도문 강의 세 번째로 교회를 세우는 힘, 나라에 임하시오며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를 바로 세워야 됩니다. 교회는 세상과 다른 구별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그 구별됨을 거룩이라고 얘기하죠. 거룩. 그러니까 교회는 거룩함으로 구별되는 공동체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거룩한 구별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이제 성전 이전을 했습니다. 이 성전을 이전하며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거룩히 구별되는 교회는 보여지는 이 외형적인 디자인이나 이런 모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채워지고 세워질 때 비로소 우리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구별된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새롭게 이전을 하며 우리 교회가 더욱더 거룩한 교회로 구별되는 발걸음을 떼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 금요일을 통해서 주기도문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들이 기도를 가르쳐달라는 것은 단순히 기도 내용이나 기도 방법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었죠. 그 차원을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리더로 세운 새로운 신앙 공동체가 세워진 거거든요. 네, 그때 당시 유대교의 모든 신앙 공동체,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신앙 공동체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그 신앙 공동체를 이끄는 리더들의 가치관, 정체성, 그들이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신학을 같이 공유하면서 그 리더가 쓴 기도문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 그 공동체의 특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공동체,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공동체가 세워짐으로써 이 제자들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가 아니라 당신이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 나의 리더이신 예수님 당신이 가지고 계시는 신학, 또 가치관,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알길 원했던 거죠. 함께 공유하고. 그래서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그 나라의 도래를 위한 그러한 공동체로 나가기 위한 그러한 요청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를 한다는 것은 그저 예배 시간에만 주문처럼 입술로만 하는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주신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이 꿈꾸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기대하며 이 기도문을 주신 거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갖고 계신 신학, 그 가치관과 비전을 주님은 이 주기도문을 하면서 우리도 공유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기도문 할 때요, 주문처럼 하시면 안 돼요. 그냥 예배 시간에 하는 거니까 당연히 그냥 한다 생각하고 그냥 입술로만 해서는 안 되고요.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이 땅에 이루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공유하면서 그 마음을 품고 기도할 때 그 주기도문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같이 말씀을 통해 배울 때도요, 여러분들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도래하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의도가 무엇인지를 마음판에 새길 때 이것이 진정한 주님의 마음을 공유하고 그러한 같은 공유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더 확장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기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첫째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시는 나라를 꿈꾸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2절 상반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여 라는 거죠. 기도를 가르쳐달라는 제자들에게 당신이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제자들에게 내가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이란다. 나의 아빠가 되는 거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고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허공에 떠도는 메아리로 사라지지 않고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들으시는 분이 누구냐? 무뚝뚝하고 권위의식으로 가득 찬 그런 왕으로서가 아니라 뭐예요? 다정다감하고 자녀의 말에 귀 기울이시는 아빠로서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아빠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내가 자녀됨으로써
나의 요구를 듣고 계시는 아빠, 항상 자녀의 입술에 귀를 대고 들으시는 그 아빠로서 신뢰하고 우리는 들으시는 하나님께 간절히 자녀로서 구하라. 그런 관계로서 신뢰로서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빠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놀라운 기도응답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 2편 7절 8절은 이렇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자, 너는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 낳았어. 난 너의 아빠야. 그러니 넌 나에게 구해라. 모든 것 다 줄 거야 라는 그런 외침이시죠.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를 성경은 의인이라고 합니다. 의인. 근데 그 의인의 의인은요, 디카이오스넬에서 관계를 뜻하는 거예요. 좋은 관계. 그러니까 내가 의인이 됐다는 것은 내가 뭔가 의로운 일을 해서 의인이 된 게 아니라요, 나는 여전히 사실은 구원받지 못할 죄인이지만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좋은 관계 맺은, 아버지와 자녀로 관계 맺은 그 관계성으로 나갈 때 비로소 뭐예요? 진정한 기도응답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것을 어떻게 설명드렸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그 은혜에 힘입어 내가 그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삶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이 꿈꾸셨던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참된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해지기를 바라는 나라를 꿈꾸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기도는 말로 하는 기도도 있지만 삶으로 하는 기도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는 삶의 기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입술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입술로 고백한 그 고백을 삶으로 연결시키는 기도. 그래서 그 삶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드러내는 그러한 삶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말의 기도만이 아니라 삶의 기도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것이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말만 한다는 거죠. 말만 한다는 거예요. 삶이 없어요.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말만 있고 삶이 없는 것. 우리 교회가 삶의 기도가 더 풍성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하면 사는 거예요. 그냥 말하면 사는 거야. 내가 말 뱉었으면 그냥 그렇게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제일 힘든 것 같습니다. 말을 제일 많이 하잖아요, 맨날. 그래서 얼마나 저도 몸부림치고 있어요. 제가 뱉은 말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쉽진 않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100% 그렇게 살 수 없겠더라고요. 그리고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한번 해봐야겠다. 주님이 원하시는 나라라면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나라에 임하옵시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오늘 2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거 뭐 쉽게 말하면 그거죠. 하나님 나라가 나의 삶에, 나의 가정에, 나의 일터에, 나의 교회에, 나의 공동체에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는, 꿈꾸셨던 하나님의 나라는 육신이 죽어야만 가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육신을 갖고 있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꿈꾸신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그거죠. 그래서 너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기에 그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라 라는 거예요. 그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는 이 기도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늘 들었던 말씀이죠. 여기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모든 것 얻고자 하냐? 이 모든 것을 얻고자 하냐? 그러면 꼭 해야 될 일이 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라는 거예요. 너희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너희가 원하는 모든 것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럼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이 모든 것이 뭐예요? 네, 모든 것. 모든 것. 근데 그것을요, 주기도문을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우리 2절 4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 얻게 되는 이 모든 것은 성경의 오늘 본문에 일용할 양식, 그리고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시험에 들지 않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얻게 되는 이 모든 것이에요. 아이, 고작 3개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뭐 모든 거예요?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일용할 양식은 무엇입니까? 매일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에요. 매일매일 필요한 거, 일용할 양식, 그죠? 매일의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무엇입니까? 용서. 우리의 삶에서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 중에 하나가 사람과의 관계죠. 관계 문제로 힘들어요. 교회 이 공동체 생활하다 보면요, 일 때문에, 사명 때문에 힘든 것보다 사람 관계 때문에 힘든 게 더 많습니다. 교회를 아무래도 다른 교회를 떠나야겠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국 들어가 보면요, 관계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관계의 문제는요, 기도해도 때로는 응답이 못 받을 때도 있는 게 관계 문제예요. 우리를 흔들게 하는 근간이 되어 있는 것이 관계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 그 관계의 문제가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해결된다는 거예요. 시험은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늘 대면하고 싸우고 있는 사단과의 전쟁 아닙니까? 사단의 유혹, 그 시험. 결국 여러분 보세요. 영혼, 육의 모든 것이 총칭이 일용할 양식이고 용서고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하는 것은 뭐예요? 과거의 문제 아닙니까? 과거에 있었던 일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용서하는 거. 일용할 양식은 현재의 문제죠. 시험은 미래의 문제예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것이죠.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다 얻게 될 것이다. 그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일용할 양식, 용서와 시험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청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기도다.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기도 중에 빠지지 말아야 될 기도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죠. 왜요? 그 나라가 임해야 이 모든 것이 더해지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임함을 구할 때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사업장, 우리의 교회와 여러분들의 삶에 있는 모든 현장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그곳에 모든 것 더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한 우리의 자세는 뭐냐? 이 나라에 임하오시며 영문으로 보니까 Your Kingdom Come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당신의 나라가 오는 거예요. 온다, 임한다라는 거죠. 내 안에 새로운 왕국의 형성이에요. 킹덤, 하나님의 왕국 아닙니까? 자, 새로운 왕국과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기 위해서 반드시 먼저 거쳐야 될 게 뭐예요? 조선 왕조가 세워지기 위해서 반드시 해결돼야 될 문제가 뭐였어요?
고려의 왕조가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조선의 왕조가, 새로운 왕조가 세워지려면요, 고려의 왕조가 사라져야 됩니다. 고려의 왕국이 사라져야 조선 왕국이 세워져요. 자, 그러면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왕국이 내 안에 세워지기 위해서 반드시 먼저 이루어져야 될 게 뭐예요? 나의 왕국이 사라져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꿈꾸면요, 꿈꾸고 기도하는 것은요, 이제 내 왕국은 사라지고 내가 왕처럼 살던, 내 욕심으로만 살던 내 왕국을 이제는 패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이제 하나님의 왕국이 나에게 도래되어 하나님의 나의 인생의 왕으로 모시며 내가 살겠다는 결단이 나라의 임하옵심이에요. 이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이 모든 것이 더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먼저 해야 될 것은 내 왕국을 내쳐야 되는 거죠. 내가 지은 왕국, 내가 왕으로 살던 삶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My kingdom gone이에요. My kingdom gone. 그래야 your kingdom come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할 때는요, 그냥 입술로만 하는 기도가 돼서는 안 되고, 내가 지었던 나의 왕국, 내가 왕처럼 살았던 나의 모든 것들을 내보내는, 옛사람을 버리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 그럴 때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어서 내가 그분의 통치권 안에 살며 그 통치권자가 베풀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도로 고백하고 나의 왕국을 보내고 하나님의 왕국을 모실 때 왜 이 모든 걸 더해 주시겠어요? 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하시던 이때는요, 로마가 지배하던 때예요. 로마가 지배했다는 것은 뭐예요? 로마의 황제가 로마 왕국을 세웠고 그 왕권을 갖고 있으며 그가 통치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의 속국이 됐다는 것은 로마 황제를 뭐예요? 나의 주군으로 모시고 그의 통치권 안에서 그의 통치대로 살겠다는 것이 그들의 뭐예요? 삶의 모양이란 말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요, 이들을 모아놓고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이제 로마의 황제를 왕으로 여기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원하니? 그러면 이제 통치권자 바꾸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의 왕이 되어주시고 너 하나님의 통치권 안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통치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입법사법 행정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사람들 통해서 이 모든 것 더해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거 당시 상황으로는요, 죽을 수도 있는 거죠. 그 로마 황제가 가장 싫어하는 게 그거였거든요. 자신을 왕으로 여기지 않는 거.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요, 엄청난 희생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죽기를 각오한 신앙이라는 거죠.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꿈꾸라는 거예요. 내 생명을 다한, 내 생명과 맞바꿀 나라로 여기고 살아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 모든 것을 더해 주신 은혜를 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생명과 바꾸는 믿음이니까.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뭘 못 주시겠어요? 내가 믿음을 내 생명 걸고 하는데, 생명 걸고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이 생명 걸고 하는 믿음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자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의 임함은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는 거라고 그랬죠. 여러분, 한 나라의 경계를 결정하는 게 뭘까요? 한 나라의 경계를 결정하는 거. 국토? 국경? 통치권을 인정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한 나라를 결정하는 거는요, 통치권이 작용하느냐 안 작용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미국이라는 나라 엄청 커요. 미국의 대통령의 힘 엄청나요. 그런데 아무리 미국의 대통령이 아무리 힘을 갖고 있고 아무리 대단해도요,
한국 대사관을 통치할 수 없어요. 왜요? 거기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통치하는 땅이에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대사관은요, 대한민국 대통령이 통치하는 곳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이에요. 자,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의 어디선을 가서든지 내가 여기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합니다 라고 하는 순간부터 거기는 어디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인정하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어디를 가든지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인정하는 순간부터 거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으로 인해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요. 그리고 먼저 그 나라를 구한 자들에게 더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며 그분의 통치에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순간부터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의 통치를 통해서 이루어지시는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건물이 좋아지면 천국 같을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물이 좋아지고 편해지면 좋겠죠. 지금도 새성전 너무 좋잖아요. 여러 가지로 편하고. 저희가 교육자들이 4년 동안 몰랐거든요. 그런데요, 여기서 살아온 일주일이요, 천국 같아요. 일주일인가요? 얼마 됐나요? 왜 그런지 아세요? 공기가 맑고요. 이거 안 켜도 낮에는요, 빛이 확 들어와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요, 놀라운 거는요, 그렇게 이제 와가지고 한 1, 2주 됐는데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과거를 잊었어요. 계속 있다 보니까 그냥 여기 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감사가 사라지죠. 그때부터 뭐예요? 불평할 게 나오기 시작해요. 그게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어요. 이게 뭐야? 만후 그랬잖아요. 너무 특별한 거였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 그랬어요? 지겨워 죽겠다 그래요. 그게 사람입니다. 아무리 환경이 좋아지고 모든 게 편해진다 할지라도 그거 천국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가 사람이 많아지면 천국 같을 거라고 생각하고 재정이 많아지면 천국 같을 거라고 생각해요. 다 착각입니다. 편해지긴 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천국은 안 될걸요. 제가 전체는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평안을 누리는 교회들도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커지고 사람 많아지고 재정이 풍부해지는데 성령 충만하지 않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 되지 않는 교회는요, 그것 때문에 다 무너져요. 그것 때문에 다 갈라져요. 사람 많아지고 건물 커지고 재정이 많아지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막 사용하지 않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사는 교회는 다 갈라져요. 다 무너지더라고요. 교회는 양과 크기로 승부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많아짐으로 승부하는 데가 아니에요. 어떻게든지 하나 되는 거냐, 이것으로 승부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하나됨을 추구하는 것이 교회예요. 그럴 때 무엇을 줘도 그 교회는 흔들리지 않아요. 기준이 하나니까. 오직 주의 영광이 우선이니까. 그런데 그 교회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요, 다들 내 왕국 세우려고 그래요. 교회에서 내 왕국 세우려고 하는 순간부터 교회는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왜요? 다 다르잖아요. 서로 다 다르잖아요. 그때부터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때부터는요, 교회가 진짜 더 지옥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요,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 모든 교인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주 안에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하나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의견도 필요하죠. 그러나 한번 생각하고 얘기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가? 하나님 뜻하시는 건가?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일인가? 한 번쯤은 생각하고 한 번쯤은 말씀을 보고 그 말씀에서 답을 찾아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 경험으로 얘기하고 지식으로 얘기하고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말씀으로 한계를 깨서 나의 체험과 나의 지식보다 더 넓은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인정하고 그의 나라를 구하고 얘기하면은요, 교회는요, 어떤 사단 역사가 있어도요, 갈라지지 않아요. 무너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 나라를 꿈꾸는 교인들이 많아질수록 교회는 교회다워지고 그 교회에 하나님의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요, 우리의 삶이 진짜 바뀌길 원하는가? 우리의 의식주, 영혼육이 다 바뀌길 원하는가? 그러면요, 결국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면 기도가 바뀌라는 거예요. 나의 왕국, 내 뜻, 내 생각했던 내 기도문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주기도문으로 바뀌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바뀌면요, 우리의 삶이 바뀌게 돼 있습니다. 시편 27편 1절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보니까 다윗도요, 우리와 같아요. 다윗은 문제없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대적이 없는 삶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다윗이 나중에 뭐 대단하게 된 거 보고 막 다윗 대단한 사람이야 하지만 다윗의 인생 가운데요, 정말 대적들도 많았고요, 문제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다윗은 우리랑 다른 삶을 산 것처럼 느껴질까요? 다윗의 진정한 힘이 있었어요. 그의 기도가 달랐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대적과 문제가 오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문제와 대적만 막 묵상해요. 그리고 염려와 두려움 속에서 있다가 해도 안 되니까 하나님 찾으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보세요. 대적과 염려가 오는데요, 다윗의 기도는요, 먼저 하나님 찾아버려요. 여호와는 나의 빛입니다. 나의 구원이십니다.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십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내 생명인데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습니까? 먼저 그냥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대적들, 원수들 묵상하지 않아요. 그거 다가오는 거 보고 하나님을 먼저 선포해요. 기도가 다른 거예요. 순서가 달라버려요. 기도의 순서가. 그랬더니 시편 27편 3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기도가 바뀌니까요, 삶이 달라져요. 두렵지 않대요. 그리고 난 태어나대요. 이미 하나님을 먼저 선포해버리니까요, 그 하나님이 벌써 이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삶이 바뀌는 겁니다. 어떤 교회 성지순례팀에서 벌어진 일이랍니다. 교회 초신자가요, 성지순례 간다니까 따라간 거예요. 그러다가 여기가 요단강입니다 그랬더니 이분이요, 나 요단강에서 예수님처럼 세례받고 싶어요 한 거예요. 혹시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신 분 계신가요? 성지순례 가신 분들 중에? 요단강에서? 우리는 자꾸만 요단강 하면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거 생각해가지고 안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요단강에서 이렇게 세례 받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요? 그러면 세례 받죠 하고 이제 세례를 딱 하고서 이제 물에 잠글려고 했더니 이 초신자가요,
그 옷에 지갑이 있는 걸 깜빡한 거예요. 목사님 잠깐만요. 저 지갑 좀 빼고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지갑도 세례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다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 우리의 머리, 가슴 뿐만이 아니라 돈, 직업, 취미, 교제, 하여튼 내가 꿈꾸었던 내 왕국 다 죽이라는 거예요. 내 왕국이 죽어야 어떤 왕국이 와요? 하나님 왕국이 오기 때문에 다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에고, 자아의 죽음이 없으면 아이고 할 날이 온답니다. 에고가 죽지 않으면 아이고가 된대요.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 나라의 임함의 기도를 마음판에 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기도. 그럴 때 모든 것 더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 영혼육, 과거, 현재, 미래를 책임지시겠다는 그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현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세요.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밤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나의 가족, 나의 자녀들, 내가 속한 모든 직장과 사업장, 나의 모든 삶의 공동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오늘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